복음성가지 142장입니다. 142장.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142장. 사모님 목사님 복음성가지 불러주세요. 140.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과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148페이지입니다. 148번 우물가의 의자.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았으나 주님 만나니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148페이지. 우물가에 사람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주어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람들인데 주 안에 있는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를 못 찾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예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모든 구역 어디서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품으로 그때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널 안아주시. 오 주님 채우소서. 예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2절 3절 다시 합니다. 헛된 세월 헛된 세상에 벼락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주 안에 있는 보배보다 더 귀중한 보배 못 찾겠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예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온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주님의 넓은
넓은 품으로 그때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널 안아주시아멘. 주님 세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성교지에 채워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종들을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오늘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이사야서 43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43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의 말씀으로 각자의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기준을 내고 병거와 발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인지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죄인일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21절이 그 요절인데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예배 백성을 오게 하라 이거죠. 나의 예배. 지금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거기서 억압받고 그러니까 예배를 잃고 사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고 사는 거죠. 예배해야 사는 이유가 있고 예배해야 회복되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금부터 1년 동안 예배 드리지 말고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전 못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못하게 해도 예배 못하게 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 하라고? 예배하도록. 그래서 온 세상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들의 예배하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 신분이 없구나. 그 열방이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게 선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지금 집에서 자기가 혼자 예배자인데 가정의 일로 또 자기 뭐 사업의 일로 힘들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그럼 나머지 가족이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리죠. 예배 없이도 잘 살아요. 예배 없이 어떨까요? 다 세상 일하고도 바빠요. 근데 예배가 없으면 정말 삶이 무질서해지고 이제 무질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할 사람이 괴롭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형편이란 말이에요. 다 바벨론에서. 첫째로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은 거기 14절에도 하나님은 구속자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멸하시고 바벨론을 이제 정말 등불에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렇게 처리하는데 누굴 통해서? 바사를 세워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그 큰 바빌론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제 뭐 하루아침에 제국이 천년을 가고 하나님 푹 풀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물에 한 방울 같다고 그러잖아요. 바빌론. 지금도 어떠한 제국이라도 그 꿈이 뭡니까? 대통령 황제는 바빌론 제국이에요.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 이 바빌론 나라 갑니다. 누구면 히틀러도 바빌론, 나폴레옹도 바빌론. 이게 세상 나라 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예요. 바빌론. 이게 바빌론이 이름뿐이 아니잖아요. 바빌론 시인, 바빌론 문화, 바빌론 습성. 이건 적입니다, 하나님하고. 안 멸하고 대대로 멸하라는 것처럼 바빌론은 영원히 하나님과 적입니다. 바벨탑 쌓고 바벨론. 이게 모든 땅의 제국들의 그 꿈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벨론 제국 세우려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거에 거기 보니까 지름길로 내보낸다고 했어요. 때가 되시면 이제 퇴장하라 이거죠. 하나님 퇴장하는 거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그 제국이죠. 제국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십니다. 아멘. 아무리 악한 자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날로, 아니 임금이 그렇게 주의하는데 식중독 걸려 죽는데 끝이죠. 독살당해 죽는데 끝이죠. 불투세 가서 칼을 찔르는데 어떻게 해? 찔려도 죽는 거죠. 네가 나를 죽이냐? 그 세상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이는 게 아니죠. 가룟 유다마저도 그래 내 일을 행하라. 내놔. 용서하시고 회개에게 또 주죠. 이게 다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칼을 찔르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 넘겨서 팔아먹는데도 예수님은 그래 내가 행하라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님이 섭섭함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서 회개의 길을 계속 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길이 뭐예요? 시주하고 불투수가 되는 거지. 너무하죠.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상심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 세상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래 네가 나를 팔 거냐? 팔아라. 그러나 너는 나지 아니하면 못했다. 그래서 그걸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네 운명으로 네가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나를 인하여 네가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권면합니다. 자, 그건 사이즈고요. 자, 그래서 오라 새 일을 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제 바빌론을 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는 것도 기적이죠.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잖아요. 아니, 부모가 나를 만드셨죠. 부모에게만 효도해.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효도를 안 해. 이 세상이에요. 어째 너는 부모는 줄 알고 부모 위에 부모가 계신 걸 왜 모르냐? 부모 위에 정말 시초이신 하나님 있는 걸 왜 모르냐? 이 인생들이 유교의 한계잖아요. 부모 조상시를 넘기고 조상을 내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이게 한계성이죠. 인간의 생각과 사상의 한계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이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광야의 길이 어떻게 납니까? 그 다음에 사막의 강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어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그들로 먹고 입게 하고 40년 동안 발바닥에 불투지 아니하고 그 목이 마르지 아니하였고 또 고기를 씻게 해서 아주 고기 달라니까 고기를 실을 정도까지 아주 메추라기로 동풍과 함께 그들에게 아주 천뜻 갖다 줘서 매일 메추리 구이, 메추리 볶음, 메추리 전 또 그걸 메추리가 또 실패. 그럼 또 하나님 또 다른 것이죠. 메추라기인데. 자, 그런데 그거 먹는 것보다 먹는 거 가지고 따질 거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찬송하게 한다? 여호와께 나를 찬송하게 해요. 근데 딴 데 가서 딴 신 가서 찬송하게 되죠. 바빌론이 크다고 바빌론 신에 가서 저다고 복 달라고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나라가 크다고 그 나라의 신을 자기도 모르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누굴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저는 무종교인데 무종교 없습니다. 사람은 무종교일 수가 없어요. 없는 신이라도 섬기잖아요. 예전 사람들과요. 아니 무신론자 교회가 있다니까요. 무신론자 교회. 무신론은 섬겨요. 무신론이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섬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미련에도 사람이 참 그런 거 보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우리말로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헛똑똑. 그 열심 가지고 그 재력 가지고 그 명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 정말 그 무신론자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간에 올 텐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훼손하고, 예? 그 다음에 백성들을 미혹하고. 무신론자 예배들이 있대요. 그럼 거기서 뭘 예배드립니까? 그러니까 무슨 에피소드 이런 것도 수필적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도 찬송해요. 거기도 뭐 돈 헌금 내요. 다 해요. 누구한테 해요? 사람에게 하고. 뭐 인도네시아, 거기 저 인도네시아 어려움 당할 때 돈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헌금입니까? 아니에요.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달려줘요. 여러분이 어디 어렵다고, 뭐 여러분 부호 기금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유엔에다 보낼 수 있어. 예? 방글라데시에 보냅니다. 그 헌금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어디 돈 보내면, 11조 자기가 내는 거, 이제 교회 안 가니까, 그거 가지고 뭐, 방글라데시도 보내고, 뭐, 선교하는 데도 보내고, 또 뭐, 이웃에 어려우니까, 거기 뭐, 한인에서 뭐, 연말에 뭐, 사람이 쌀 보니까 쌀 몇 포대, 한 100포대째로 보내겠습니다. 그거 헌금 아닙니다.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너 헌금했다고 그럴까요? No. 헌금은 하나님께 한다. 찬송은 누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오늘 노래 시대잖아요. 얼마나 노래 무슨 노래 방송도 많은데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백성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빌론은 모르고 아수르 내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 찬송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없이 살죠. 예? 정말 거룩한 자는 병원에 가서 예배 드리시더라고. 거기 안 가서도, 예? 뭐 두세 사람이 안 되고 혼자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도 채플이 있거나 요즘 병원에 다 채플이 있습니다. 우리 딸도 채플이 있죠. 다 있어요. 가보세요. 이제는 모슬림도 있어요. 거기 모슬림도. 예배실을 이제 바꿔놔가지고 거기다가 다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풀 날리지 모르요. 주이스도 들어가게 했고 크리스찬도 들어가게 했고 뭐 힌두교도 들어가게 했고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이게 뭐예요? 옛날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가 없어지고요. 거기 뭘 먹는 그 자기네들 물고 나와서 예배 드려라. 잘못됐죠. 그건. 체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이제 세상이 그래 놓으니까 십자가가 없어버렸어요. 여기 체포이래. 아니죠. 이렇게 사람 미혹하는 거죠. 모슬림도 와서 여기서 경건 시간 가져라. 이 힌두교도 와서 예배하고 가라.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 세상입니다. 예배하는데. 자, 그러므로 첫째 적용은 내가 예배하는데 얼마나 힘쓰는가. 예? 내가 피곤해도 아파도 병 중에서도 나 예배하는데 힘쓰는가. 사업이 안 되고 뭐 집이 어려워도 나 예배하는데 힘쓰는가. 예? 예배하는데 힘쓰면 살아납니다. 아멘. 예배하는데 힘쓰면 병 중에서도 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병 낳고 예배 드린다? 병 안 났습니다. 안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면 자연이 낫겠죠. 그럼 하나님이 고친 거 모르죠. 병 나셨습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안 아파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걸 해결해야죠. 아멘? 그래요. 우리가 병을 가지고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 거죠. 병. 의사는 열심히 쫓아가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의사한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럴 기회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인데 초로의 기회잖아요. 그때. 건강해서 가는 건 누군 못해요? 잘 돼서 가는 건 누군 안 해? 그렇게 힘든데, 사업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 그때 예배 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이래도 예배를 나는 드리는구나.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이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예배. 정말 한국 백성들만큼 예배가 많은 백성이 어딨어요. 예배에 정말 목숨 거는 백성이 없어요. 선교지도 가니까 제가 케냐에 한번 먼저 있을 때 선교사님이 돌아가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들 제가 장례를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어떻게 하니까
그 장례 예배를 그 더운데 가운을 다 걸치고요. 목사님들이 다 가운, 순서를 맡은 분들이 다 가운을 걸쳤어. 이렇게 경건하게. 그 자세잖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드려도 돼요. 그러나 다 가운을 걸치고 하더라고. 야, 한국 사람 특별한 민족이구나. 예? 그 예배에 그렇게 신경 쓰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여줘요, 그들이. 예? 그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들 뭐 민속 신성 기자들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한국 목사님들은 다르네. 다 가운 걸치고 뜨거운데도요. 진리하고. 예? 좀 순서를 맡아갔지만, 예? 예배.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생명 것이 바랍니다. 예? 딴 거 없습니다. 그럼 다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를 내 환경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예배를 소리하죠. 더 죽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큐티라는 게 그 제자 훈련하는 그런 목사님과 그런 경향인데, 큐티가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큐티가 예배 아닙니다. 예배의 형태지만 예배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제가 예배를 대신합니다. 어떤 봉사만 해. 들어오자마자 저희 가서 봉사만 하고 있어. 예배 시간인데도. 집사님 뭐예요? 제가 오늘 친교 담당이죠. 그 예배 시간 안 들어와. 그 사람 예배 드렸습니까? 봉사로 예배를 때려쳤어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봉사, 마르닥과. 예배 먼저 드리고 하세요. 여러분, 그걸 알면 여러분이 그 식사를 들겠어요? 못 들지요. 예배 드리고 식사지요? 예배 없이 식사?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니, 하도 봉사를 안 하니까 10사람이 나는데 혼자 와 있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 예배 시간을 놓쳤어요. 그런 거야 한두 번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갑니다. 봉사하는 게 예배야. 나는 오늘 봉사했어. 떳떳해. 너희들 안 도왔지. 너희들 예배만 드렸지. 난 봉사했어.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봉사는 잘한 거예요. 예배 없었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가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 예. 성동교회 모여서 교제하는 게 예배래. 두세 사람이. 모인 게 예배입니까? 모임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회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빵 집어서, 우리 예배 드렸는데, 예배는 거기서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놀고서 예배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즘. 그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공예배가 자꾸 이렇게 약해지고 하는 게 그런 생각에 다 빠져가지고 삼삼오오로 그러고 지내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 이렇게 성경도.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도 여기 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정말 예배가 소집령을 내리고 주일 예배, 예? 공예배를 선포했는데 딴 데가 있어. 저 한두 번은 가실 수 있지만 예배는 온 모든 사람의 소집령이거든요. 근데 딴 일 하면서도 난 예배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정한 곳에서 자기의 집에서 예배 드려야죠. 아멘? 아무 데서나 자기 교회가 있는데도 그냥 피치 못할 사정을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가다 제가 교회가 멀어서 오늘 좀 일하다 늦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 거죠. 매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참 예배가 없으면 그래서 같이 와서 또 이제 새벽기도도 같이 드리고 또 수요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예배 여러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 두 번째 포인트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목적을 밝혀줬는데도 2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이스라엘 죄야. 예? 부를 때 부르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는데 안 불러. 그냥 억소리나 하고 악소리나 하지 주여 이 소리는 못 나오지. 이게 믿음인데 이거 아무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나오죠. 앞에서 찬양하니까 자기도 찬양 주여 하지만 정말 아플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주여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평소에 안 부르는 분이 어려움 당했다고 주여 부를까요? 못 부릅니다.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24절도 읽어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형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이게 문제지. 나는 예배 안 드리고 그만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 안 드리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뭘로? 예배 안 드리는 죄로. 사도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길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했는데 똑같죠? 똑같은 말을 적용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안 하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내가 아파도 여행 중에도 시험 중에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죠. 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것도 대단한 죄지만은 살을 찍어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예배 안 드리는 죄. 아니 예배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셨는데 구속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인데 예배 안 드린다면 그 죄가 아닌가요? 그거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 뭐 늘 교회가 있고 늘 예배 시간이 있잖아. 내가 같이 언제나. 그럼 정말 갑니까? 자, 그래서 그게 그건데요. 죄악.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거고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받아당했는데 부모니까 그래요.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더 막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애들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이놈이 오늘 출근할까?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 심정 아니에요. 부모가 너희들 네 자녀의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은 2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결론인데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그게 복음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죄로 하나님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예배 없이 번거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해요. 아멘. 이거죠. 내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정말 그렇게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희귀할까 하다면 뭐예요? 내 죄를 허물을 도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죠. 이것이 모두 우상들하고 다른 거죠. 우상들은 억압만 하고 강압만 하지 용서가 없어요. 모든 신들 보세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없는 세상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슬람들은 하도 그 강압에 그 엄격한 룰에 붙들려 있으니까 잊지도 않은 신을 가지고 풍습으로 규율로 꽉 내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슬람의 생각을 천국이 아니면 그 자기의 생각을 알라가 안 계시죠.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가짜죠. 하나님 계신 것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것이 천국인데 자,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클지라도 우리의 죄가 나도 용서하지 못하게 않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장래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내 죄에 다 묶여있더라. 또 수고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 죄책감에 다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게 아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를 빌 수 있는 분이 용서 안 했는데 가서 떼쓰고 악쓰는 게 그게 배교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내 죄를 사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안 나오는 거죠. 죄책감이 붙들려가지고. 막여 속이는 거죠. 내 죄는 내가 알겠다. 이래가지고 속이니까 주님은 다 용서했는데 안 나가고 못 나가니까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주님은 다 용서했어요. 아멘. 선교도 가서 그거 전하러 가는 거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다 사하였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오세요. 다 죄책감에 조상의 죄에 붙들려 있어. 또 무슨 여러 가지 다 붙들려. 얼마나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세 가지는 그 사람들은 100가지도 없고 가난하죠. 헐벗었죠. 나라는 썩었죠. 치안 나지 부재하죠. 먹을 것도 없죠. 애들이 바나나 하나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 아버님. 바나나 하나도 그 많은 바나나는 다 미국으로 수출하고 바나나는 제대로 먹는 거예요. 점심이 하나인데 바나나 하나 가져왔더라고. 걔들이 한창 클 때 바나나 하나 먹고 자랄까요? 성장이 안 되는 게 성장.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나는 나를 위해 이게 중요한 게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도말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도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 못 받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용서해 준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차원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허물을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허물을 도망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소리가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냐. 그리고 또 속이고 또 죄의 올가미를 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허물을 도말하시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말하시면 여러분 부부끼리를 기억하지 마세요. 근데 또 끄집어내죠. 그 가지고 또 싸우고 또 그 가지고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이게 싸우는 게 우리 가정들의 모습인데 뚜껑만 열면 똑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때 이걸 얘기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사람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서 그 허물을 뒤지는 사람을 품어야지. 그래 내가 내 죄 좀 더 컸습니다 하고 딱 품어봐요. 더 싸우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도토리 캐리를 계속 싸워봐요. 영원히 끝나지 않죠. 정말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는 거죠. 부부끼리. 끝나지 않는 전쟁. 아니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마귀가 속여서 그래요. 자 25절로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에 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의로움은 딴 게 아닙니다. 저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의를 덮어주시고 의를 가려주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 가지라는데 우리는 죄를 두 가지뿐이 모르거나 그 나머지 건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그의 의로움을 덮어주셔서 의롭다 여기고 다시 하나님의 찬송을 회복하게 하고 당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다 좋아. 자기에게 속고 자기 판단에 속고 자기 결정에 속아서 정말 예배할 자들이 예배 안 하니까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 못 보니까 못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힘든 것도 하나님을 내놓고 여러분 내놓으면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예배하는데 중심만 분명하면 여러분의 걸린 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건 묶이지 않아요. 그 벽에 잡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도 주님만 찬송하시고 주님만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병에 붙들리고 노예되지 말게 하시고 의사의 말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포로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니 너는 나를 찬송하고 예배할 자라 하셨으니 오늘 그 모든 조건 때문에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 오늘도 우리로 인하여 자녀들도 더욱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열방과 세계가 우리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예배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오늘 3일째 이제 들어가는 훈련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저들 가운데 힘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단과 또 이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주여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일들을 청가대로 찬양단으로 교회학교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정들 위에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